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삶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이름 속에 자신과 어떤 관계로 기억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자녀, 또 선생과 제자, 주인과 종, 왕과 신하 등의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떤 관계로 가장 많이 교제하고 계십니까? 개인이 처한 특별한 환경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 등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을 달리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엇과 뭐의 관계로 먼저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1번 시편 23편을 통해 개인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연결하여 자신의 말로 옆에 적어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가 나를 쉬게 하시며 새로운 사역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3절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알아서 양들을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도록 안내하신다. 4절 예상되는 위험과 하나님의 보호, 내가 어둠으로 가득하고 진리와 정직이 결여된 세상에 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빛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변함없는 말씀이 나를 강건케 하시며 위로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신다. 5절 하나님의 예비하심,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말씀으로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시고 영광의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아침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가 넘치나이다. 6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나의 미래, 내 평생 주를 바르게 따르도록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의 삶에 적합한 표현으로 기록했고 지금 예를 든 것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목사로서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 23편 1절로 6절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옆에 기록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기도의 인물들도 보면 각자 이 기도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처한 환경과 또 이 각각 다른 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서로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2번 성경에 기록된 고넬료와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통해 기도의 형식이나 개인적인 독특성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고넬료의 기도를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과 30절로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는 개인적인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할 만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넬료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고넬료야
하나님의 목전에 내 기도가 들렸고 내 구제가 기억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와 또 응답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 문을 여는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그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영적인 영역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서 6장 5절, 10절 또 다니엘서 4장 17절, 5장 18절의 말씀을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생활의 습관이 되었고 그의 삶의 일부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4장 10절째를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에 보면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어땠습니까? 이 총리와 고관들의 이 계획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이에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지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한 것이죠. 그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기도의 삶의 이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환경을 능히 초월할 수 있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기도했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기도를 습관적으로 정한 시간에 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5분씩 10분씩 아니면 1시간씩이라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도 깨닫게 하시고 현재 환경과 이 역경 가운데 어떻게 피할 길을 여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4장 1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주권과 모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 같지만 결국은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만이 온전한 왕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왕의 왕이시며 가장 높으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능치 못하면 전능자이신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 3번, 당신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참고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여러분 나가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은 오늘 또 내가 당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아시고
오늘 또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며 나의 안고 서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너는 내 눈에 보기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용사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상황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며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때 나를 찾으면 만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이 세상을 나갈 때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지만 내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오늘 또 내 편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용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